자,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하는 청년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요즘에 여러분들의 평일의 삶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즐거움이 무엇인지 우리는 매우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 번째 사연까지 읽었는데 지금 네 번째 사연이 또 도착을 방금 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사연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사연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년입니다. 저는 현재 개강에 맞춰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전공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과 별개로 어학시험을 위해서 학원을 등록해서 어학시험 공부도 하고 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두니까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을 해서 좋기도 하고, 시간이 많다고 느껴지니까 지금 안 해도 나중에 하면 되지 라는 나태한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어학원을 등록한 이후로는 다시 시간이 부족해서 시간을 아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저의 생활 패턴은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집으로 큐티하고, 오전에는 전공 공부 위주로 공부하고, 오후에는 학원 수업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합니다. 저녁 먹고 나서 잠깐 게임을 하고 마무리 못한 공부들을 하다 보면 9시에서 10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 읽고 제가 읽고 있는 책을 읽다가 잠을 자요. 보통은 이 패턴으로 생활하고, 가끔 답답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는 대형 마트 가서 장 보고 오거나 서점에 가서 책 구경하면서 기분 전환을 합니다. 요새 코로나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더 많은데 별 차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순간순간 예배를 드리다가 딴짓을 할 때가 있어요. 혼나야겠네요. 또 저는 말씀 듣는 걸 좋아해서 유튜브로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 다양한 사람들의 설교나 간증 또는 신앙적인 짧은 영상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유튜브 알고리즘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인도를 따라 듣다 보면 나에게 필요한 영상이라고 느껴지는 경우도 많고, 그 영상을 실천할 때는 은혜가 되고 힘을 얻어요. 하지만 그렇게 많은 영상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보고 들으면서 받은 은혜의 지속이 예전보다 짧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이 왔습니다. 이 부분이 좀 생각을 해볼 만한 부분인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네. 유튜브라 알고리즘 인도를 따라 듣고 있지만 받은 은혜의 지속이 예전보다 짧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을 나눠볼 만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 청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또 어른들도 왜 이 하나님 은혜가 지속되지 않지? 왜 성령의 인도하심이 계속 나를 사로잡지 못하지라는 부분에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답을 준다라기보다 아마 짧은 생각으로는 우리가 매일 성경을 하루 한 장씩 청년들이 읽기 하고 있는데, 말씀의 인도가 제일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유튜브라든가 영상을 통해 설교를 듣고 간증을 듣고, 물론 그런 강한 어떤 임팩트가 있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그것은 일단 일종의 MSG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직접 하나님과 만남 속에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고 하나님께 받는 말씀의 은혜가 주어지고 채워지지 않으면, 이게 이제 이 친구의 그 말처럼 은혜 지속 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한다면 그런 것들 아닌, 외부적인 것이 아닌 내가 직접 물을 길러 먹는다는 생각으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큐티하고, 내가 성경을 읽고, 그것이 기도든 찬양이든 그런 관계 속에 하나님을 만난다면 아마 이 은혜가 더 길게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약간 공감 갔던 게 중간 부분이었는데,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별 차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순간순간 예배를 드리다 딴짓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저도 저번 주에 금요 예배를 집에서 드리게 됐는데 뭐 핸드폰을 만지고 그런 딴짓이 아니라 뭐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간다든지 뭐 주방이 가까우니까 그런 것들이 맞아요.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뭐 찬양도 조금 작게 하게 되고 기도도 뭐 부모님들 같이 예배 드리니까 속으로 하게 되고 뭔가 일어나서 찬양하는 것도 조금 뭔가 쑥스럽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뭐 항상 뭐 목사님도 하시는 말씀이시지만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의 몸이 거룩한 교회고 성전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 한번 제가 집에서 드리는 것보다 뭔가 딱 조용하게 뭔가 독립된 공간에서 드리고 싶어서 차에서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틀고 차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오히려 더 예배에 더 집중하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더 다른 짓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만의 그런 정말 예배를 집중해서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 좋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장소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물론 장소의 영향,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게 사실이지만 아마 우리 그 마음 자세가 하나님께 사로잡힌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매여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드린다면 딴짓이라는 그 표현을 썼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보통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딴짓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에 푹 잠겨서 매여서 예배한다면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들었던 건데 우리가 그런 뭐 회사나 아니면 뭐 학교의 그런 상관이나 위에 뭐 선배들과 앞에 있을 때는 선생님 앞에 교수님 앞에 그렇죠. 있을 때는 우리가 막 격식 차리고 조용하게 앉아서 막 되게 예의 바르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은 우리가 어떠한가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예배 드리러 갈 때도 우리가 그런 우리의 뭐 그런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그런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로 하고 간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의 의미 자체가 집에서도 계속 지속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그런 방향성을 알고 그렇게 예배할 때에 어떤 사람이 옆에 누가 있어서 예배하는 게 아닌데 사실은 우리가 은연중에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놓쳐버리면 누가 보고 있으면은 아까 있는 것처럼 잘 드리고 그게 아니라 보든 안 보든 보지 않든 교회든 가정이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번 네 번째 사연의 청년에게 청년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할게요. 네, 우리 이 친구의 기도 제목이 마지막에 나오더라고요.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또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이 친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사연의 이 친구는 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또 잠시 또 공부를 하며 또 큐티도 하고 여러 가지 것 가운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는 과정에 있지만 늘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하고 있는 학원 일도 또 아르바이트를 중단하는 그 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순간순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큰 역사나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보이지 않더라도 늘 인도하시고 있음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또 현재의 삶 가운데 충실한 삶 살기를 소망하오니 지금 하고 있는 또 배우는 일, 또 큐티하는 일, 또 설교 듣는 일, 간증 듣는 일, 이 모든 것 가운데 늘 충실히 또 최선을 다해 또 예배하는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가 늘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네 번째 사연까지 읽게 됐는데 여러분들의 사연도 이렇게 보내주시면 우리가 함께 목사님과 사연을 읽고 나누고 그 사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가볍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고민들을 저 회장 김지민에게 메시지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은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말씀을 공유하고 사연을 공유하고 기도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거에 동참해 주시는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선물도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고 마칠까요, 네. 목사님? 안녕. 안녕.